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바퍼 나눔 인사 5마디 하고 말씀의 나눔을 갖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하나님의 걸작품을 바라보듯 바라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시작. 두 번째 인사, 그 말씀 들으니 살맛 나네요. 세 번째 인사, 느낌이 참 좋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느낌이 점 좋습니다가 아니라 참의 바이브레이셔널이 돌돌 몇 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느낌이 참 좋습니다. 네 번째 인사 옆에 손을 잡으시고요. 제 곁에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다섯 번째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가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은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미세먼지 해치고 오느라고 힘드셨죠? 그러나 오늘 나가실 때에는 마음속에 기쁨이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싫은 것이 없는 삶, 이런 테마를 가지고 같이 말씀의 나눔을 가실 건데요. 제가 청량리에 처음 들어가서 소위 그 조직폭력배라는 분들을 자주 부딪혔어요. 이분들을 자주 만났다고요. 어디서 조직폭력배를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만났냐면요, 목욕탕에서요. 동네 목욕탕에 이 조폭 아저씨들이 떼지어 옵니다. 조폭들의 특징, 떼지어 왔다가 떼지어 갑니다. 한 번은 탕 속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조폭 아저씨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한 10대 명이 한꺼번에 온 것 같아요. 목욕탕이 좁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분들 등짝에 용문신을 새긴 거 아시죠? 보셨죠? 문신 안 새긴 사람이 없다시피 해요. 조폭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문신을 새겨요. 그렇게 모든 문신 새긴 사람이 조폭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폭들은 대개 문신을 새기더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본 문신 중에 별별 문신 다 봤어요. 용이 제일 많고 호랑이 그린 사람도 있습니다. 호랑이를. 어떤 사람은 대포를 그려놨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섬뜩했습니다. 딱 그 문신을 보는 순간 움찔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래도 강단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보는 순간 눈을 깔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딱 2글자를 그 넓은 등짝에 새겨 넣었습니다. 뭘 봐? 눈 마주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뭐 괜히 시비할까봐 눈을 깔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는데 조폭들이 쫙 나가요. 한 사람만 남아요. 다 갔어요. 나는 다 간 줄 알고 눈을 떴는데 바로 탕 안에 바로 앞에 조폭 아저씨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많이 본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 조폭 중에 제가 인사하면 인사를 안 받는 조폭이에요. 꼴도 안 봐요. 제가 인사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도 모르게 저는 인사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보는 순간 안녕하세요. 탕 속에서 서로 벗고 인사한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이 깡패가 또 안 봐요. 꼴을 딱 고개를 돌리더라고. 그때 제가 그 조폭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시오, 그렇게도 내가 싫소? 뭐가 그렇게 싫은 거요? 꼴도 보기 싫소? 속으로 그랬다고요. 속으로.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그 조폭이 나한테 그래요. 너 최씨지? 딱 그러는 거예요. 성이 최가냐 이거예요. 최씨에다가 곱슬머리지. 가만히 보니 옥리만 아니구만. 네, 당신 성이 최씨라는 얘기 듣고 나서부터 꼴도 안 봐. 난 지금까지 최씨의 곱슬머리의 옥리, 이 인간들은 상대를 안 하기로 했어. 넌 그 중에 두 가지나 해당돼. 최씨의 곱슬머리잖아.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네가 그러고도 깡패냐? 사나이냐? 진짜 그랬다고요. 속으로가 아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약 먹었나? 미쳤나?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약 안 먹어. 당신 그러고도 사나이입니까? 꼴도 제대로 못 봐? 내가요 그 조폭 앞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꼴 보기 싫소. 그랬더니 내가 널 오늘 이 목욕탕에서 한 방에 가게 해주마. 너를 내가 한 방에 때려 죽여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목욕탕에서 순교할 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커다란 주먹을 얼굴 가까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조준을 하더라고요. 너를 내가 한 방에 그러길래 잠깐 부탁이 있어. 한 방에 가게 해주시오. 만약 당신이 나를 한 방에 보내지 못하면 내가 당신을 한 칼로 벨 수 있어. 내 이름이 일도야. 그랬더니요, 어쭈 제법인데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때 나한테 탁 어깨에 손을 얹어놓고 하는 말이, 쓸만한데 나가서 나랑 사이다나 한잔 할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깡패한테 사이다 얻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이다를 한 잔 사주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최 씨의 곱슬머리 옥리 상종을 안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군 생활하면서 자기 바로 위 고참 중에 하나가 최 씨 곱슬머리 옥리였대요. 얼마나 못됐는지, 야 라면 끓여와. 그래서 라면 끓여주면 가서 이걸 라면이라고 끓였나? 콱 해가지고 침을 뱉는데, 가리침을. 그리고 너 먹어. 다시 끓여와. 이건 네가 먹어. 지금 가래침 뱉은 걸 먹으라고 그런대. 하얀 너무너무 그냥 그 악질 고참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최 씨라고. 나 같은 최 씨 꼴을 못 봤대요. 최 씨 독종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시죠? 그렇게 물러 터진 분도 있습니다. 최 씨 중에. 다 최 씨라고 그렇게 독종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고 계십니까? 최 씨가 싫은 겁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모든 최 씨는 다 상종할 수 없습니까? 인간도 아닌 것들이 다 최 씨입니까? 당신 생각에, 당신의 느낌이 어떻게 전부 모든 최 씨를 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해 버립니까? 나는 네가 아무리 무슨 소리 해도 최 씨는 싫어. 이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최 씨가 싫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혹시 여러분 중에 저같이 성이 최가인 분, 최 씨인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하나같이 착하게 생겼구만. 자, 여러분, 오늘 테마가 싫은 것입니까? 입니다. 싫은 것이 없는 삶이 천국 생활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싫은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싫은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왜 그렇게 싫은 게 많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싫은 것이 줄어들어야 할 텐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싫은 게 많아지면 그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일까요? 우리 주님은 내 원수라도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원수 사랑은 못할지언정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들을 원수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싫은 것이 없는 삶으로 우리 오늘 초대받았으니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세운 최초의 무료병원 다일 천사병원은 하나같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라고 하나님께 다 싫어 버림받을 만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더군요. 지금까지 다일 천사병원에 KBS, SBS, MBC 할 것 없이 많은 공영 TV들이 공중파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참 많이 찍어갔어요. 특히 지난 2017년 1월 1일 SBS에서 신년 특집 마지막 날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다일 천사병원에서 머물다가 하늘나라 가신 한 분의 이야기와 다일 천사병원에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생각 바꾸고 시각장애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시 석 달, 넉 달 만에 죽는다고 의사에게 선고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지금 3, 4년째 살면서 지압 안마사가 돼가지고 지금 동료들을, 자기의 동료들을 와서 시간만 하면 눌러주고 치료해주는 봉사자도 있습니다. 전 그 두 분 볼 때마다 하나님 놀라우셔라. 어떻게 이렇게 삶을 통째로 바꿔놓으실 수 있을까요? 이미 하늘나라로 가신 그분은 남들이 다 왜냐하면 그 다일 천사병원에는 3달, 4달 산다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분이 와요. 그런 분들만 40명이 살다가 하늘나라 가세요. 그래서 한 분이 하늘나라 가면 빈자리에 다른 한 분이 또 와요. 그래서 늘 40여 명의 노숙자 출신들이 옵니다. 아무나 못 와요. 길에서 자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만. 그래도 그들이 죽을 때에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죽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와서 생을 아주 마무리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한 분은 지난 1월 1일 날 2017년 1월 1일 그 마지막 날들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우리 형제 한 분은 돌아가시는 그분을 3년 반 동안 한 다큐멘터리 작가가 그분만 찍었어요. 3년 반을, 3년 6개월을 찍었는데 마지막 숨질 때까지 찍었어요. 그분 동의를 받아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 웃으며 죽읍니다. 얼마나 복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 생의 마지막 웃으면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싫은 것이 없는 삶을 산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저렇게 평온하게 웃으며 갑니다. 그런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넌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마음의 미움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 마지막 죽을 때 곱게 못 갑니다. 저는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많이 지켜본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 잘 죽어야 합니다. 마지막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웃으며 하는 나라 갈 수 있고 그의 품에 안기는 영혼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원수라도 사랑할 마음, 싫은 것이 없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동영상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으로부터는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멸시천대를 받았으나 하나님 나라 갈 때 웃으며 가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다일 천사병원, 그 시작과 오늘의 모습 잠시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생명의 존엄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함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되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저렇게 화상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추워서 불을 쬐다가 자기 살을 태워 먹은 겁니다.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다일 천사병원의 전시는 주말 무료 진료소입니다. 따뜻한 한 끼의 밥을 나누어 먹던 사람들 중엔 아픈 사람들이 많았고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아프다고 고통스러우니 제발 나 좀 치료해달라면서 살려달라고 불에 탄 다리를 끌고 오거나 동상에 썩어 들어가는 발가락을 보여주며 다일 공동체를 찾아왔습니다. 변변한 의료시설도 없고 약 하나 제대로 줄 수 없었던 초창기 다일 공동체 무료 진료소 시절, 그래도 사람들은 밀물처럼 끝없이 저 가난한 약방에 찾아왔습니다. 약을 먹어서 깨끗하게 나을 수 없는 병이라는 걸 알면서도 왔습니다.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을 통해서 주사 하나 제대로 맞을 수 없다는 걸 알고도 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에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친절과 배려와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상처를 위해 함께 만지고 울었더니 그들은 위로를 받았고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기뻐했습니다. 자꾸자꾸 사람들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일 공동체는 참 사랑으로 사회의 소수자 약자를 이해해주고 돌보아드리며 그 상처와 아픔을 한없이 받아주는 예수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우리들은 깨달았습니다. 상처받는 마음에는 사랑만이 약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렇게 동상 때문에 썩어 들어가던 발, 약도 발라주지 못하고 매일 따뜻한 물에 씻어주고 기도했더니 동상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무료 진료소에서 시작한 사랑의 섬김은 2002년 10월 4일 다일 천사병원이 되어 오늘까지 이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이 병원이 세워진 것도 기적이지만 지금까지 운영된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이 귀한 의료인들은 보상 없이 대가 없이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간다에서 다리 절단을 통보받았지만 다일 천사병원에서 수술받고 깨끗이 나은 우간다에서 오신 목사님, Staying here in this hospital, many good things I found here. 우리 하늘비전 교회도 우간다를 특별히 사랑하는 줄 압니다. 이분이 우간다 목사예요. Very, very happy. You see my 베리베리 해피합니다. smiling for him. 이곳에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은 하나같이 장기 기증을 하고 갑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닌데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주원아, 너 강막이 좋은 사람을 떠서 정말 그 사람이 행복을 되찾았으면 좋겠어. 12년 전 저분이 하늘나라 갈 때 저분 역시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모든 원망, 불평, 탓을 버리고 시린 것이 없는 삶으로 말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홀로 죽어가는 죽음 속에 처절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가족이 있어도 찾아올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외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을 위한 임종자회식 웰다잉 하우스를 이제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꼭 2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다일 천사병원 안에 이렇게 웰다잉 하우스 임종을 정말 인간답게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맞이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다일 천사병원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들은 봉사하는 사명 실현지가 되게 해 주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다일 천사병원을 무료 병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일 천사병원은 결코 무료 병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비용을 아무 대가 없이 대신 지불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나누는 사람, 바로 당신이 있기에 죽어가는 이들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고 처음에도 그랬듯이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눈물과 기도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희망, 그 희망의 뿌리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시작은 바로 싫은 것이 없는 삶을 살겠다는 당신부터입니다. 다일 천사병원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당신이 계셔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 천사운동 시작됩니다. 천사운동은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일 천사병원의 천사운동과 만사운동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천사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내가 한번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구나,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분들을 만사회원이라고 하고, 한 구자 100만 원을 후원하는 분들을 우리는 천사회원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다일 천사병원이 세워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7년 전에 이 병원을 세우셨습니다. 이 병원을 세우겠다고 마음을 먹은 지는 벌써 27년 전입니다. 꼭 10년 동안 눈물겹게 정성과 뜻이 모여서 한국 기독교 최초의 병원이 생긴 겁니다. 무료 병원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현재 서울특별시의 그 많은 종합병원 가운데 2병원만이 무료 병원이에요. 미아리에 있는 성가복지병원, 청량리에 있는 다일 천사병원, 2개뿐입니다. 하나는 천주교가 운영하고 하나는 기독교가 하는 것입니다. 이 2병원 이외에 서울시에는 무료 병원이 5군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군데가 결국은 운영을 못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다일 천사병원이 문을 닫는다면 제 책임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의 책임입니다.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간절히 기도 안 했고 뜻과 정성을 모으지 못한 것뿐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이름으로 세웠지 저나 다일 공동체가 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경기도 시흥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할머니 한 분이 방문을 열지 않습니다. 어쩌면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분이 인기척이 좀 들렸고 아직 살아있다고 동네 주민 가운데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문을 닫아 걸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말로는 그 할머니와 딸, 모녀가 함께 죽기로 작정했는지 2사람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2 모녀를 죽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같이 부족한 사람 동대문구만 책임지게 해 주시옵소서. 동대문구에서도 너무너무 돌봐야 될 사람이 많은데 서울특별시도 아니고 저 경기도 시흥 쪽에 내가 그 먼 데까지 어떻게 제가 갑니까?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시흥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100년 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 오래된 교회, 우리 교단 교회도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소개할 테니까 거기다가 한번 연락해 보시죠. 저는 지금 동대문구를 책임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마샤! 저한테 얼마나 소리 꽉 치는지. 당신이 목사님 맞습니까? 그런데요, 왜 그러세요? 언제 하나님이 동대문구만 돌보라고 했습니까? 왜 경기도 시흥은 못 온다는 겁니까?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그분이 나한테 툭 던진 한마디가 그렇게 가슴 속에 와닿아요.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에게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당장 오십시오. 예, 가겠습니다. 가봤더니 문을 닫아건 할머니가 다름 아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왜 이분이 그렇게 문을 닫아 걸고 외부 사람과 접촉을 안 하냐? 교회가 싫어서, 교인들이 너무너무 싫어서. 목사님 사고를 당하여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곧 이어 얼마 안 있어서 사모님이 중풍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말하기를 저 목사 사모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남편 목사가 사고 당하여 죽고 중풍으로 하나님께 매를 맞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갑자기 목사님 소천하시고 사모님 중풍을 맞으면 가서 위로는 못할 망정, 아니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 아예 그 인간들은 꼴도 안 보겠다고 방 하나 얻어놓고 두 모녀가 살고 있었는데, 중풍 걸린 이 목사님 사모님 할머니를 누가 돌봐요? 그 딸이 돌봐야 될 텐데, 딸이 엄마 나 이렇게 살기 싫어, 차라리 우리 굶다가 하나님 나라 가자. 자살은 못하겠고 차라리 여기서 굶다가 금식 기도하다가 가자고. 그리고 두 모녀가 문을 닫아건 거예요. 제가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질 않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들 우는 소리를 듣고 제가 밖에서 울었어요. 아무 말 못하고 그랬더니 빗장이 열립니다.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살려고 노력해야지 왜 죽으려고 노력합니까? 죽을 그 용기로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 내가 나가 돈을 벌면 누가 어머니 돌봐줘요? 어머니는 누가 돌봐요? 우리 엄마에겐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족 친지가 오직 이 딸 하나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어머님은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 대신 따님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어머니 약값을 보태야, 그래야 받은 믿음 바른 삶입니다. 자, 제가 어머니 모시고 가겠습니다. 다일 공동체 전화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모시고 가는 무료 병원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꽃동네에 있는 병원, 그리고 서울에는 성가복지병원. 이 두 병원이 다 가톨릭 신자들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기독교가 운영하는 무료병원 한 군데가 없었습니다. 다일 천사병원이 처음 시작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 사모님을 메아리에 있는 성가복지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중풍을 맞았지만 자활할 수 있게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돌봐달라고 편지를 쓰고 우리 형제들이 그 사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저는 아까 화면으로 본 주말 무료 진료소 시절에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간 곳이 용두동에 있는 동부시립병원입니다. 행여자 전문 병동이었습니다. 거긴 모든 행여자들이 다 도망 나오는 곳입니다. 멀쩡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 더 일찍 죽는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분들을 돌볼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여자 전문 병동에 찾아가고 우리 공동체 형제들에게 이 목사님 사모님을 성가복지병원에 입원시켜드리라고 제가 추천서를 쓰고 가서 잘 부탁하면 입원시켜 주실 거라고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메아리
상가복지병원에 간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도대체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오질 않아요.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된 거? 나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부탁해도 안 받아줘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님 사모님을 여기까지 모시고 오냐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지만 의지할 곳이 없고 돈 한 푼 없고 정말 이 병원에서 받아주셔야 될 분입니다. 다 설명했는데 안 됩니다. 도대체 기독교는 뭐하는 동네입니까? 평생 목회하다 은퇴하신 분, 그 목사님의 사모님을 무료 병원에 여기까지 오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교회는 뭐하는 데입니까? 수십억짜리 예배당, 수백억짜리 예배당 줄배하게 있는데 왜 무료 병원 하나도 없어서 목사님 사모님을 천주교 병원에 모시고 옵니까? 수녀님, 이것은 천주교 병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병원입니다. 하나님, 왜 교파 교단을 말합니까? 당신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왜 개신교 목사 부인이라고 안 됩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애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 수녀가 목사님 안 됩니다. 다일 공동체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다일 공동체는 이런 분들을 우리 병원에 모시고 오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왜 기독교는 예배당만 짓습니까? 왜 예배당 짓고 나면 교육관 짓고, 교육관 짓고 나면 공동묘지 마련하고, 그게 할 일 다 한 겁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생명 있는 동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한 생명, 꺼져가는 생명 끄지 않도록 몸부림을 해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저 형제들이 사모님 하길래 도대체 뭐 하시던 분인데 사모님이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얘기. 그 말 듣고 다시는 다일 공동체가 보내는 환자들 안 받기로 우리 결정했습니다. 가십시오. 그 말을 사모님이 저쪽에서 다 들으셨어요. 한없이 눈물을 흘려요. 제가 사모님 제 등에 업히세요. 여기 아니면 뭐 갈 데 없나요? 우리 다일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요. 제가 자는 방 선반을 매겠습니다. 할머니 아래에서 주무시고 제가 위에 잘게요. 저와 같이 가요. 그랬더니 막 손사래를 쳐요. 목사님, 나 하나 살아서 이렇게 죄 없는 목사님 고생시키고 내 딸 길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나 오늘 여기서 죽게 해주세요. 제발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 사람 편해지는데 내가 살아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해요. 제발 죽게 해달래. 그리고 오래 기다리는 동안 아래로 다 축축해요. 다 볼일 보셨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수치심이 많겠어요. 제발 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분을 제가 설득해서 제 봉고차에 모시고 갔어요. 메아리에서 청량리까지는 30분도 안 걸려요. 하지만 그날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제가 혼자 운전하고 있었고 우리 사모님이 제 뒷자리에 앉았는데 이분이 계속 문을 열어요. 뛰어내리겠다. 나 죽으면 목사님 고생 안 하는데 내 딸 더 이상 길을 막고 싶지 않은데. 우리 주변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최근에 동대문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죽은 지 2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발견 안 해서 해골 미라로 나왔습니다.
2달만 돼도 그 악취가 진동해서 주변 사람의 신고로 홀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찾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썩어 문드러지도록 미이라가 돼서, 전 그 얘기 듣고 같은 동대문구에 사는 사람으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울고 회개했습니다. 사모님 소리 하지 말래요. 그 수녀 말이 옳다고. 내가 무슨 사모냐고. 차라리 죽어야 될 텐데 이렇게 살아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한다고, 뛰어내리겠다고 할 때마다 갓길에 세워두고 그분 붙들고 울고 기도하고, 좀 진정이 되면 또 오고, 그랬더니 3시간이 걸린 거예요. 모질게 나가라고 내보낸 수녀가 다일 공동체에 전화를 한 거예요. 보내놓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 마음 많이 상하셨을 텐데 저희들은 그 뜻이 아니고 하고 분명히 미아리에서 떠났다는데 3시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우리 공동체 형제들이 걱정이 돼서 모두가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를 한없이 맞고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저와 목사님 사모님 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저는 한없이 눈물이 빗물이 되고 흐르는데, 저 멀리 주차장에다가 세워놓고 그분을 업고 우리 공동체 나눔의 집 그 골목까지 갈 수가 없어서 욕을 먹더라도 제가 우리 공동체 나눔의 집 그 좁은 골목까지 간신히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원래 차를 몰고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동네 깡패들, 거기 몸을 파는 율락 여성들, 율락 여성을 에워싼 찍새, 삐끼, 칼갈이, 넙죽이, 뭐 별별 사람 다 이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봉구찰다 에워싼 거예요. 나는 그날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내 멱살을 잡기만 해봐, 나 그냥 안 둘 거야. 막 이런 마음도 들어요. 나도 분기탱천해서 지금 막 젊은 혈기가 있는데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막 이 사회를 그냥 뒤집어 엎어버려, 별 마음이 닫을 때 깜짝 놀랐어요. 봉고차를 에워싼 588 동네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 가족들하고 함께 비를 맞으며 울고 있었어요. 난 그 광경을 지금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었어요. 나만 보면 손찌검하고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를 맞고 길에서 누굴 기다려? 왜 기다려? 그때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말한 겁니다. 목사님 사모님 할머니 한 분 저 무료병원에 입원시켜드리려고 갔다가 입원도 못 시켜드리고 쫓겨나온 이 시간 너무 슬퍼서 목사님을 지금 기다리는데 30분이 되면 올 사람이 지금 3시간이 지나도 안 와가지고 무슨 사고가 났나 동동구리고 있습니다. 그 시절은 무선 전화기 없던 시절이에요. 저 안 쓰던 시절이에요. 그때 동네 주민들이 하나같이 울면서 최 목사 운전석에서 뭐해? 울지 마, 울지 마. 울고 있는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저 목사님 사모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왜 병원에서 쫓겨나? 우리 같은 죄인도 맘대로 병원은 다니는데 왜? 그러시면서 그분들이
즉석에서 돈을 모았습니다. 저 할머니 치료비에 보태주라고. 그러면서 다일 공동체도 병원 지으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그때 다일 공동체는 1억은 고사하고 1,000만 원에 20만 원 사글세가 전 재산인 시절입니다. 그 20만 원 사글세도 매달 제대로 못 내서 주인에게 독촉받던 시절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다일 공동체도 병원 지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제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 주머니 속에 있는 걸 다 꺼냈습니다. 47만 5천 원이 모였습니다. 이게 무료병원을 지으라고 동네 주민들이 모아준 성금입니다. 시드머니입니다. 그걸 보고 그 얘기를 들은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모두 통곡하고 울면서 자신의 모든 가진 것을 내놓자 그랬어요. 그때 1,100만 원이 모였습니다. 1,147만 5천 원이 무료 병원을 위한 최초의 성금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 다일 공동체도 저 성가복지병원처럼 꽃동네처럼 무료 병원을 세우겠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병원 아무나 하나? 누구나 하나? 저 사람들 빈민선교한다고 그랬더니 좀 맛이 갔네. 다 비웃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100만 원씩 헌금한 사람들이 1,000명이 넘고 2,000명이 넘고 3,000명이 넘고 5,000명이 넘었을 때 병원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천사병원이 100만 원씩 낸 사람이 지금까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15,000명이 넘어요. 150억 이상이 모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같이 100만 원만 받았어요.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사랑의 교회 목사님, 저하고 교단이 달라요. 거기 합동측 목사님이에요. 우리 합동측에도 좀 최 목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5천만 원을 헌금하기로 했다고 당회가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안 됩니다, 안 받습니다, 거절했어요. 왜? 무슨 일로 거절을 합니까? 100만 원씩 50번에 나눠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 50번씩 나눠냈습니다. 사랑의 교회라고 뭐 특별하게 뭐 5천원, 5천만 원, 5억 아니에요. 다 일구자 100만 원까지만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전 100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이게 천사회원입니다. 이 천사회원, 그래서 병원 끝나고 나서부터는 1억 헌금하는 사람을 아나우스 회원이라고 그래요. 1,0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을 평생 천사라고 불러요. 지금은 1억도 하는 사람들도 생겨서 그렇게 아나우스 회원들도 몇십 명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100만 원 이상 받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모 대통령 아들이 5억을 헌금한 적이 있어요. 5억 갖다 줬습니다. 다음 날로 갖다 줬어요. 이미 헌금이 들어왔어요. 아마 혹시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 한번 그 기억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기 손 드는 거 봐요. 2명 3명 있네요. 일주일 내내 떠들었어요, 방송국에서. 아니 그때 저희들은 1억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5억을 되돌려 드렸어요. 지금 같으면 50억보다 더 큰 돈이에요. 그 당시 5억이. 왠지 아십니까? 그 돈은 불법 선거 자금이었습니다. 법원이 국고로 반납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그분이 내가 미쳤다고 날 위해 준 돈을 국고에 넣습니까? 그러면서 사회복지법인이 4군데에다 5억씩 나눈 거예요.
세 군데는 얼씨구나 좋다고 받았지만 저희는 돈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병원을 세우고 병영을 운영할 줄 믿습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돈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더니 그때 그 5억을 거절했다고 감동한 수많은 좌판 상인들, 영세 상인들, 자영업하는 분들, 돈 없는 분들, 저는 밥을 먹기 위해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돈 100만 원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울면서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워진 병원이기 때문에 이 병원 국고 보조를 받지 않고 서울특별시로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한 푼도 지원받지 않지만 일부러 지원받는 거 거절한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독지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돈을 많이 받으면 정부가 하는 일이죠. 독지가가 한 일이죠. 아무것도 없는 다일 공동체를 통해 이 병원을 시작하게 하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 비전교회야말로 신년도에 이 축복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귀한 2019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마음엔 싫은 것이 없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렇게 싫은 것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쓰시는 편리한 도구가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환상,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 많아요. 이방 사람들 피가 섞였단 말이에요. 저들은 개돼지만도 못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고 늘 저 북쪽에 갈 일이 있으면 돌아서 갔습니다. 왜? 저 더러운 인간들, 더러운 땅 밟지도 않겠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십니다. 예수님 눈에는 싫은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닉네임, 별명이 뭡니까?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자칭 타칭 경건파들은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곁에 가서 하는 말씀이, 나는 건강한 사람들이 내가 부르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병든 사람을 부르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왔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응?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아직도 싫은 사람, 싫은 것, 싫은 존재가 많을까요? 하루는요, 제가 이제 신혼 시절에, 저는 신학생이고 저희 집사람이 국어 선생으로 중학교 교편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꼭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좀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해서,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 여보, 나는 당신을 자명종 시계소리로 깨우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나의 목소리로 당신을 깨우고 싶지 않아요. 커피의 진한 향기로 당신을 진동시켜 깨우겠어요. 이러면서 커피를 끓여가지고 제 머리맡에서 이렇게 커피 냄새를 맡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요즘은 안 해요. 제가 한번 해도. 저희가 신학생 시절에 그때부터 우리 한국 식탁 문화가 조금 바뀌었어요. 간편하게 커피와 식빵 한두 개 먹고 그냥 냅다 학교로. 아내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언제 뭐 설거지하고 뭐하고 뭐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커피에 빵으로 이렇게 아침을 때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내가 커피를 끓이려고 부엌에 내려가는, 그때 부엌 하나 방 하나 그런 문간방이라 그러죠. 이렇게 문이 개구멍 같이 이만큼 뚫린 거예요. 주인집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서 들어갈 수 있지만 거기는 그분들이 세를 주고 딱 막아놓고 개구멍 하나 뚫어놓고 그렇게 우리는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러고 들어가야 돼. 그래도 좋았어요. 우리 두 사람이 누우면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그런 단칸방에서 이제 신혼 살림을 시작했는데, 아내가 커피 끓이러 갔다가 갑자기 비명을 크게 지르는 거예요. 저는 강도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아니, 이 가난한 신학생 집에 웬 강도가. 그래가지고 그 잠결에 갑자기 제가 베개를 가슴에 안고요, 눅 찌르면 이제 그걸 막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구야 하고 돌진했는데, 이 문 모서리가 작아요. 문 모서리, 이렇게 허리를 굽혀야만 간신히 들어가는 개구멍 같은 쪽문인데 그 문 모서리가 제 정수리가 꽝 부딪힌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실내에서 별을 반짝반짝 보긴 처음이에요. 별이 반짝반짝. 좀 이따 눈을 떴는데 아내가 주인집에 가서 얼음을 얻어왔어요. 이렇게 멋이 툭 튀어나오지만, 그리고 중간이 깨져가지고 피가 안 났어요. 여보, 아직도 있어? 저는 이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니까 잠깐 의식을 잃었거든요. 아직 있냐고 그랬더니 예, 아직 있어. 그래서 제가 문을 탁 열면서 누구야?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여보, 아무도 없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 지렁이가 한 마리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지렁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머리가 깨졌나 생각하니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내려가서 지렁이 한 마리를 잡고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지렁이가 싫은 겁니까? 빨리 내 던지라는 거예요. 지렁이는 또 꼴도 보기 싫어해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 낚시를 많이 갔어요. 우리 아버지 급할 땐 지렁이 일부러도 끊어. 그리고 난 아버지가 낚시 가는 날이면 제가 하는 일이 항상 호미 들고 지렁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 아버지 드리면 아버지가 우와, 일도가 준 오늘 지렁이로 내가 월척을 낚아서 실제로 월척을 여러 번 낚았어요. 저는 아버님 하신 말씀을 기억해요. 일도야,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뭐로 알 수 있는지 아니? 땅 파서 지렁이가 많으면 좋은 땅이란다. 지렁이는 아주 고마운 거야. 저는 지렁이 보면 늘 고마운 걸로 알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집사람은 지렁이 꼴도 못 봐가지고 머리통이 깨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렁이가 싫은 거냐고 갖다 보여줬는데 막 치우라고 난리.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서 끊었던 것처럼 지렁이를 반토막 내가지고 탁 방바닥에 던지면서 잘 봐요, 지렁이가 싫은 건가 기절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입에서 나의 욕을 다 하더라고. 그날 저희 부부는, 저는 학교 등교를 못했고 아내는 출근 못하고 지렁이 한 마리 때문에 하루 종일 싸웠어요. 그게 첫 번째 부부싸움입니다. 지렁이 때문에.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여보, 지렁이가 싫은 겁니까? 지렁이가 싫은 겁니까? 그랬더니 인간아, 그러면 지렁이가 좋냐? 왜 물어봐? 그만 물어봐. 말하지 마. 저희 집사람은
매끈매끈한 거 꼴을 못 봐요. 지렁이, 달팽이, 뭐 배암, 털 없는 것들은 아예 꼴도 못 봐요. 너무너무 싫대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송충이는 또 괜찮대요. 왜? 털이 있으니까. 제가요, 몸에 좀 털이 많아요. 아마 내가 털 하나 없이 매끈매끈한 인간 같았으면 벌써 버림받았을지도 몰라. 나 원참.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부부가 그날 새로운 체험 하나 했습니다. 고정관념이 박살난 날입니다. 아내는 지렁이가 싫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나는 지렁이는 좋은 거야 하는 어린 시절부터의 편견이 깨졌습니다. 그날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아침 굶고 점심 건너고 저녁까지 싸움만 하다가 둘 다 지쳐서 누워가지고, 여보, 또 물어보려고 그러지, 지렁이 싫은 거냐고. 그러다가 가만, 여보, 우리는 지금 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말 한마디 있는데. 그랬더니, 물어봐. 지렁이가 싫은 겁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하루 종일 지른 건 싫은 거라고, 꼴도 보기 싫은 거라고 그러더니요, 아니래요. 아니면 지렁이가 좋은 겁니까? 아니,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러면 지렁이가 뭡니까? 지렁이는 지렁이지 뭐. 그때 우리 서로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어요. 여보, 오늘부터 우리는 사자는 사자로, 호랑이는 호랑이로, 지렁이는 지렁이로, 달팽이는 달팽이로 있는 그대로 봅시다. 왜? 그렇게 싫은 틀이 있어서, 싫은 틀 속에 가둬놓고 보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옳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틀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틀 안에 넣으면 어떻게 틀렸다가 되는 거예요. 틀렸다. 이 틀을 좀 깨자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싫은 것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겠건만,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최씨도 싫어 다 싫어, 어떻게 하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싫은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 내 마음에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 내 마음에 넘쳐날 때 내 마음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어딜 가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싫은 것이 없는 삶으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보재기가 내려오는 걸 보았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근데 그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 것들인지 울글울글거립니다. 아이고, 꼴도 보기 싫은 걸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또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데, 베드로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말씀했는데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받으셨는데, 하나님은 품어 안아 주시겠다는데, 여러분이 싫어 꼴 보기 싫다고 그렇게 등져버리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그 영혼에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우리 싫은 것이 없는 샬롬의 세계, 평화의 세계로 여러분 마음속에 일체 모든 미운 것들, 싫은 것들을 좀 보이는 대로 좀 내려놓고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렇게만 살아가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이 되고 하늘 비전 교인들이 모인 이 교회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이 변비가 심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병원 가봐야 다른 거 없어요. 파야 됩니다. 저는 할아버지 항문을 벌리고 몇 번 파봤습니다. 어린아이 똥은 향기로운 거예요. 향기. 그러나 병든 할아버지의 똥은 시체 썩는 냄새 이상의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신문지 깔고 할아버지 똥을 파고 있었어요. 누가 볼까봐 커튼을 쳤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한 분이 쑥 들어오다가 왜냐하면 사람이 갑자기 쑥 들어오니까 내가 신문지를 다시 그 똥을 덮고 할아버지 엉덩이는 담요로 가려드렸어요. 근데 냄새가 계속 나잖아요. 이거 뭐예요? 예. 보셨으면 이제 좀 나가시죠. 제가 좀 계속 하게 그랬더니 어머나 목사님은 싫지 않아요? 묻더라고요. 예, 싫지 않아요. 하고 이제 커튼을 하고 다시 그것도 손가락으로 판 거예요. 좀 이따가 이분이 다시 들어왔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궁금해서요. 뭐가 궁금해요? 목사님은 좋아요? 여러분, 전 좋아서 합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똥은 똥이에요. 똥을 똥으로 볼 때 팔 수 있는 거지 이게 싫은 걸 어떻게 억지로 팝니까? 여러분, 우리 다일 천사병원의 바퍼에 자원봉사자로 20년 30년 온 사람들은 싫은 게 없어요. 무이탁 노인은 싫은 거고, 냄새나는 할아버지는 싫은 거고, 병든 사람은 싫은 거고, 죽어가는 사람이 싫은 거면 어떻게 그 일을 해요? 한 번, 두 번도 못할 일을 어떻게 수십 년을 해요? 싫은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싫다고 하고 그 생각이 만든 느낌이 싫은 거지, 있는 그대로 한 존재로서 바라보면 그도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똥 얘기를 이 강단에서 해서 미안합니다. 한 번 더 어느 소아과 의사가 우리 무료병원에 왔습니다. 그때 함께 여러 많은 간호사들, 레지던트, 학생들이 왔는데 간호사 한 분이 막 오도방정을 떨어요. 어머나 박사님, 여기 의사 가운에 똥을 묻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과 의사가 다 애들 똥 들여다보다가 묻히는 경우 많아요. 애들이 말을 못하니까 똥의 모양과 크기와 향기 가지고 내장 상태를 짐작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그러는데 이 의사는 태연하게 똥이네 그렇게 말더라고요. 똥을 똥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그 의사 선생님 정말 대단하다 그랬어요. 당신 눈에는 똥이 똥으로 보이는군요. 예 목사님, 그럼 똥이지 이게 뭐 싫은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좀 있는 그대로 봅시다. 우리 주님은 너 왜 그 모양밖에 안 되냐? 여러분, 탓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마. 지금이라도 오라고 말씀하시고 초청하는 분이 주님입니다. 싫은 것이 없는 분이니까. 아무리 온 세상 사람이 손가락쥐고 버렸을지라도 내가 너를 기다린다. 이 넓으신 주님의 품으로 한 걸음 용기 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가 하지 말아라. 그제서야 베드로가 본 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다가 그렇구나. 이방인 백부장 고넬리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미치는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인간들도 인간이 아니고 이방인들 인간이 아니에요. 유대인만 하나님이 사랑할 거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도 중에 아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사도 같은 분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 유대인의 하나님이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이 깨달음을 얻고 유대교한 분파가 아니라 전 세계 온 우주의 모든 인류 역사에 우리 주님이 왕 되시고 우리 주님이 구세주인 것이 확산되고 널리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뭐 박수 하려면 이왕 크게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요. 우리의 편견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것도 기쁘게 편리하게 쓰실 만한 도구가 되려면 싫은 것이 없는 삶으로 오늘 이 자리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아라 한 그 음성 우리도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싫은 것이 없는 삶으로 우리 주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한 생명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